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은 활짝 열어서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현실을 넘어서입니다. 방금 교독한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이 직면한 그 현실, 극복한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음성 바로 듣고 분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집사님의 마음, 우리 권사님의 마음, 장로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교회 달력을 보다가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호주에 살고 있는 한인이 참 맞다는 그러한 것을 새삼스럽게 피부로 아주 순간적으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 월요일은 공휴일이었습니다. 무슨 공휴일이었을까? 퀸스 버스데이입니다. 여왕 생일입니다. 호주가 내각제인데 여왕이 있었던가? 처음에 와서 제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또 한국에도 없는 그러한 공휴일인데 알게 된 것은 영연방에 속한 나라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여왕 생일이 되면 공휴일로 지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사실 많이 어색했는데 지금은 공휴일 하나 더 있으면 좋죠. 쉬는 날인데 나쁠 거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달력을 보면서 제가 함께 보게 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전주, 한 주 전에 교회 달력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빨간 글씨로 또 다른 공휴일이 하나 있어요. 현충일. 근데 현충일은 저희는 지키지 않습니다. 물론 호주에서 현충일 같은 공휴일이 있을까? 안작데이가 아마 그런 날이 아닐까. 미국에서는 베테런스 데이라고 해서 그러한 공휴일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지키는 것은 호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충일이 아니라 이 여왕 생일이었습니다. 여왕 생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도 계실 것 다 아시진 모를 것 같은데 이 영국 여왕이 지금 70주년을 넘어서 장기 집권하고 있는 그러한 여왕입니다. 그래서 퀸스데이를 보면서 제가 언젠가 한 10여 년 전에 보았던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왕과 관련이 있는 영화거든요. 여러분 혹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퀸스 스피치라는 영화의 줄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왕의 아버지가 되는 조지 6세가 말 더듬증으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가 그 언어 치료사인 라이오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이 말 더듬증을 이겨냈나 하는 그러한 과정을 담은 영화가 이 킹스 스피치입니다. 그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라이오넬이 조지 6세를 만나면서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 더듬증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먼저 해줍니다. 어떤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말을 더듬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조지 6세가 왜 말을 더듬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데 조지 6세가 무엇을 다시 발견하게 되냐면 자신이 어렸을 때에 유모로부터 학대받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뿐 아니라 조지 6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아마 그때만 해도 영국에서도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고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조지 6세가 다리가 안짱다리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자신이 말을 더듬기 시작한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영화의 마지막 보게 되면은 이러한 트라우마죠. 어릴 때 가졌던 트라우마를 그가 이겨내면서 어떻게 이겨냈나를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2차 대전 당시였기 때문에 그 히틀러에 맞서 전쟁을 선포하는 그 연설을 조지 6세가 마침내 말을 더듬지 않고 성공적으로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조지 6세에게 주어진 현실은 무엇이었냐면
말더듬증이라는 현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시작은 말씀드린 대로 언어치료사인 라이 오넬이 그에게 해준 말로 시작이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을 더듬는 사람은 없다. 원래의 모습, 너는 원래 말을 더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그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걸 믿을 수 있도록 라이 오넬이 옆에서 그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조지 6세가 말 더듬증을 이겨내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 그가 직면한 현실은 무엇이냐면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삶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이 죽음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26장을 보게 되면 10광야로 도망간 다윗에게 사울이 정예 부대 3,000명을 이끌고 그 사울을 잡겠다고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벼룩을 잡겠다고 그 많은 사람, 물론 벼룩이라는 것은 다윗이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말이죠. 찾아옵니다. 다윗의 현실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 잡겠다고 3,000명이 그것도 군사가 나를 쫓아온다고 그러면 찾아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의 현실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러한 내용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사울의 힘이 막강합니다. 권력이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울이 지금 다윗을 쫓고 있는데 자신이 처한 상황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한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디인가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와요. 아둘람 굴로 찾아온 사람이 4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400명이 아니라 보시게 되면 숫자가 늘어납니다. 600명으로 늘어나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 짜증나는 일입니다. 나 혼자도 살기 바쁜데 이 사람들 왜 나를 찾아오는 것일까? 어쩌면 그래서 25장에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나발에게 가서 좀 먹을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발이 이 다윗을 무시해버려요. 조롱해버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 그래?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화풀이를 하는 것인지 아주 감정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내가 너를 가서 죽여버리겠다. 라고 출전합니다. 막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보내시죠.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가 죽이려고 했던 나발을 죽이려 했던 계획을 안 하는 것이죠. 아마 했었으면 두고두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왜? 지금 다윗의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실 그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직하면 함께 갔던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아비새에게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아비새는 다윗의 신복입니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너 저주받을 것이다. 아비새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둘도 없는 기회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사실 아비새는 주군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둘람굴에 들어왔던 이를 보기 위해서 그 사울을 돌려보낸 그 다윗, 이번에도 또 안 죽인다 그럴까 봐 아비새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군 예스만 하십시오. 내가 내 창으로 단번에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비새에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은 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인데
여러분 왜 도망자로 살아갑니까?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가득 차서 쫓아오고 있으니까 사울만 제거하면 다윗은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러한 상황 보면서 질문이 생기죠.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도대체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현실을 보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고 있는 아비새에게까지 이렇게 말하는 그의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왜 죽이지 않습니까? 답을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Beyond the present.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다윗에게는 믿음이 그의 삶의 파운데이션이었어요. 삶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는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사람들이 아비새가 죽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그의 말 가운데에는 아비새에게 말할 때 다윗이 믿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죽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그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10절 말씀, 26장 10절 말씀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는지 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신기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도 바울의 서신세 언약, 서신세 언어를 빌려서 미스테리해요.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아비새에게 해준 그 말이 하나님이 무의식 중에라도 다윗을 통해 하시는 예언이었어요. 사울은 나중에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죽을 것입니다. 죽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 내가 사울을 죽이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또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딜하실 것이다.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시간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 본인도 죽이지 않고 죽이려 가는 아비새도 안 된다고 말해주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가운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울에게도 이 일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라고 사울에게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리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사울 왕이여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데 당신은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나도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때가 되면 사울은 하나님이 거두어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보지 못하겠습니까? 당신의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오지만은 저는 잡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들람 굴에서 제가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왜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나도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그에게 주어진 현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비새까지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다윗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그 현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현실 넘어 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볼 수 있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바로 직시할 수 있는 그 모습도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자신의 목숨이 또 살았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희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다윗아, 가장 가볍게 미안하다, 나 잘못했다, 너 죽이려 했던 거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스운 반응이에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는 언제고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들아. 이것도 참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 이랬을까? 어쩌면 여러분, 지금 사울은 혼자 있지 않아요. 3,000명의 군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찾고 있는, 내가 죽이기 원하는 다윗이 나타났다, 가자 하고 몰고 왔어요. 따라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잡겠다고, 다윗이 말하죠. 벼룩과 같은 나를 잡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 벼룩이 무서워서, 어쩌면 정말 다윗이 무서워서 진을 치는데, 진도 잘 보게 되면 어떻게 칩니까? 자신이 중앙에 있고 3,000명의 겹겹이 사울을 에워쌉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진영에 들어가서, 그 진으로 들어가서 사울의 물병과 창을 들고 빠져나왔지요. 그걸 얘기해 줬어요. 다윗이 아브넬아 부르고 있지만 아브넬은 사울의 총사령관입니다. 사실은 사울 들어가는 얘기죠. 너는 어떻게 네 주군을 보호했길래 내가 들어가서 나온 것도 너 모르고 잠만 자고 있느냐? 사울이여 들으소서, 내가 당신을 이번에도 죽일 수 있었지만 나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여기서 그 말하는 것이죠. 내가 범죄했다, 잘못했다. 사울은 다 알고 있어요. 자신의 목숨이 오늘까지 붙어 있는 것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한 것이 큰 잘못이고 범죄이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하지 않을 테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갈만도 한데, 그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하나님이 사울을 데려가시겠지만 그래도 도망자의 삶은 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각자의 길을 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캠프로 돌아가고 사울은 왕궁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내용 이후로 다윗과 사울은 만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그가 듣게 됩니다. 들었지만, 사울의 고백을 들었지만 다윗에게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루실 것을 믿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이러한 행동에는 분명히 근거가 있죠. 엔게디 광야에서의 일을 그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고백은 사실 처음 한 고백은 아니에요. 사무엘상 24장 17절 19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어쩌면 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그가 목숨을 구했을 때에 해주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 자신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 죽이기 원하는 거 악한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이거 인정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 벌써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죽이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십광야에 나타났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지금 엔게디 광야에서 24장에서 한 것이 진심이라면, 진정한 회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가지 말아야죠. 다시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도 3,000명의 정예의 군사를 이끌고 그 다윗 잡아서 죽이겠다고 쫓아왔는데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은 동일한 반응을 하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도 믿지만 지금 그 사울의 그 말 듣고 그에게 돌아가는 것,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정말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서 난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고 그 고백은 시작이에요. 50% 왔습니다. 진정한 고백은, 진정한 회개는 그 고백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울에게서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 얼마나 근사하고 잘합니까? 잘못했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 너는 나를 살려줬구나. 다시는 안 그러겠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데 사울의 행동은 그게 아니었죠. 어쩌면은 3,000명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도 했던 것 같이 자신의 체면 때문에, 사람들의 눈과 귀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마치기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엔게디 광야 때 10광야에서의 사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사울이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다윗을 쫓아다니면 죽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 범죄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원할까? 그 마음 어디서 온 것일까?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제게 생각난 이미지가 있다면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몰랐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취할 수 있지만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알면서 그들은 불순종을 택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도 또 쫓아가는, 잡아 죽이겠다는 그 마음, 그 모습 알면서도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 몰라서 지을까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짓을 하는 것이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1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일간의 창조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좋았더라고 그렇게 합니다. It was good. 특히 6일째에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심히 좋았더라. too good이에요. too good. 하나님 우리를 좋게 만드셨어요. 당신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조지 6세에 대한 그 킹 스피치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그 언어 치료사인 라우에넬이 해준 말, 뭐라고 말해줬냐면 조지 6세에게 태어날 때부터 말을 듣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가 자신이 직면한 현실을 이겨내고 말 더듬증을 오버컴합니다.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 형상으로 저희들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3장에 죄가 들어오긴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돌아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가운데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을 바로 보게 하시고 그 너머에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현실을 바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무리 무엇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기뻐하시는 것인가 바로 분별하고 현실을 넘어 일하시는 주의 손길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